8장 1절 한 절만 일단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8장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허락된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8장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구체적인 승리 역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계시고 살아계셔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일한 원리 속에서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며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또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차 포로 귀환의 세부 진행 사항 2차 포로 귀환의 세부 진행 사항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8장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7장 후반부를 통해서 포로 귀환과 관련되어진 2차 포로 귀환과 관련되어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목조목 세부 항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서에 연기를 해서 준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이 명령을 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그 모든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어진 사실을 총체적인 이런 관점에서 기록을 했는데 오늘 8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반포에 의한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8장에 이렇게 7장에서 왕에 의해서 허락된 조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행된 이 사실을 기록하게 된 배경 속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같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이 2차 포로 귀환의 전 과정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관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환이 무사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이 포로 귀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 선지자들과
다윗의 언약에 명기되어진 약속되어진 신 다윗 왕국을 국가적 개념에서 재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런 과거 제한적인 신 다윗 왕국의 재건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영적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바로 선지자들의 새 언약과 다윗의 왕국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그런 미래지향적인 신 다윗 왕국의 정체성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또다시 반복해서 과거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제한된 왕국의 어떤 재건과 회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우주적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영적인 신앙 공동체 이것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에스라서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포로 귀환이 됐지만 이제 나중에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까지 이루어집니다만 포로 귀환된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가나안 고토에서의 모습은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신 다윗 왕국, 미래지향적인 신 다윗 왕국의 개념은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메시아 왕국으로서의 우주적인 메시아 왕국으로서의 그런 신앙 공동체였다.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의 정체가 결국 뭐예요? 교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언약들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현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성취되어져 나왔는지를 우리는 과거를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주님의 몸된 교회였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진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의 당사자들로 존재하고 있다. 교회를 이루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지향적인 우주적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 구성원이 오늘 우리들이다. 우리들을 포함한 수많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구성되어진 주님의 교회였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소속된 이 교회가 이건 언약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이 보편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우주적인 보편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 뭐예요? 지역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가 그러면 우주적인 보편의 교회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 또한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로서 얼마든지 죽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의 4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그 실예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땅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교회가 다 하늘의 그 보편의 교회를 갖다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살아있는 교회의 그 세 가지 표지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상에 존재하는 지역교회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그 하늘의 우주적인 보편의 교회에 접촉되어 있는, 연계되어 있는 살아있는 바로 참된 이 교회에 대한 참된 표지를 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왔는데 그 3대 표지가 뭐예요? 첫째, 말씀의 순수한 선포랍니다. 사실 이것이 나머지 둘을 다 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말씀의 순수한 선포. 이 말씀의 순수한 선포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어느 지역,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순수한 선포라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설비하는 모든 교회가 해당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의 순수한 선포라는 것이죠. 순수한 선포.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말씀의 순수한 선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하나님의 본의를 쫓아서, 성령님의 의중을 쫓아서, 저자의 의도를 쫓아서 총체적인 계시관에 입각하여 주어진 그 본문이 그 전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밝히 증거하는 성경대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대로, 뜻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순수한 선포라는 것이.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목적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방편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목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목적적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방편적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목적적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남은 자의 심정을 가진 자들, 남은 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계시의존적인 신앙, 성리의존적인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목적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의 순수한 선포 두 번째는 뭐예요? 성례의 신실한 그 시행이라는 거예요.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시행되어지는 교회. 그럼 어떤 교회가 성례, 성찬, 세례 진행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국한시켜서, 제한시켜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입각한 그러한 그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례가 그렇게 말씀의 원리를 쫓아 바르게 시행되고 있느냐? 현대교회 속에서는 어때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원리적으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방편적으로 인원수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권징의 시. 사실 칼빈 같은 사람은 이 교회 3대 표지 중에 이 권징을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신실하게 원리대로 집행이 되어지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는 권징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교회는 권징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데 또 성례가 집행되어지는데 성경은 성례 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고 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한 후에 참여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권징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성례에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런 맥락 속에서 또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진 현장 속에서는 죄가 가려질 수 없다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권징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고 극복되어진다는 그런 맥락 속에서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이 성례의 어떤 그 시행이라는 이런 그 두 가지 표지만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어쨌든 셋이든 둘이든 간에 이런 것이 현대교회 속에서 지역교회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쫓아 집행이 되어질 때 또 시행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왜? 지역교회는 온전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